말씀 속에서 한 해도 한 달에도 자유함을 누리시고 빛의 능력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칠 수 있는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들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하게 삶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가운데 첫 번째는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교만 가운데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기 없었지만은 시기에 대해서 나눴지만 시기의 가운데 얼마나 그 무서운 세력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의 분노입니다. 분노는 참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장애를 갖고 오고, 이 분노는 우리가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테러리스트와 위계범과 항공기 납치함과 사기 범죄에게서 이러한 사기 운동, 그리고 또 이러한 사회가 이러한 분노 속에 사는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분노를 할 때에 참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분노가 많은 것을 한 군데를 딱 집으라 걸면은 아마 광화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노로 표현하고 데모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광화문입니다. 1992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미국에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LA 라이어트라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이 분노로 인하여 흑인 로드니 킹이라는 분을 매질하면서 이제 폭동이 시작한 사건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4명이 사망하고 2,384명이 부상당했으며 12,000명이 넘는 체포율을 보였습니다. 그때에 많은 한국 교포들이 가게들을 잃고 불타고 그리고 손해를 많이 받았던 생각이고, 그때의 이 사람들의 분노는 사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분노의 물결이 모여서 이게 행동을 할 때에 다 불타고 모든 것을 넘어뜨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의 얘기에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참 40년이 가까우는 그 가정 가운데서 이제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가운데 물이 떨어지는 불평 가운데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의 물을 좀 달라 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며, 그 전에도 이 지팡이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다만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참 그 강을 갖다 피로 만들고, 지팡이가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이 지팡이가 치면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말하는 것이, 이제는 지팡이에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바위에 가서 말하는, 지팡이를 갖고 있지만은 이 바위에 가서 말을 해서 이 바위에게 말을 하면은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이 모세는 화가 도는 이 분노가 있음으로써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리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습관상 그 능력의 지팡이를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불순종으로 인하여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모세가 왜 그렇게 분노를 하였을까? 물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 분노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인하여 지팡이를 내치는, 2번이나 내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하여 이 분노가 얼만큼 불순종을 갖고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분노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실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될다 할지라도, 어떠한 주의 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힘은 다르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만 능의 지팡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르침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그것만 사용할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율법은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바위에게 치라 그랬어요. 치라 그랬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말씀하라 그랬어요. 말씀하니까는 이제는 너희들이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위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메리바의 물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간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물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갖고 있는 율법과 힘으로 인하여 지팡이를 사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리바라는 뜻은 뭐냐면 이 다툼 속에서, 너희들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를 낼 수 있는 것이 메리바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6번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나올 때마다 그 생수의 강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할 때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다는 내용을 그때서부터 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모세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은 내가 신학교를 나왔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금 더 오래 믿었다, 이렇게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으로 데려갈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께 첫 장로이신 김영길 총장 장로님이 가셨죠. 근데 그분이 내가 한동대 총장이고 내가 장로이고 한 일들을 생각해갖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못 가시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수의 강과,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끝까지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을 믿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이 분노예요. 분노에 대해서. 분노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는 자기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향한 뜻을 멀리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아우리치 멕시코를 다녀왔는데 그 멕시코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너는 분노를 어떻게 생각하냐? ¿Cómo se piensa sobre la ira?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분노는 우리에게 장애를 갖고 오고 관계에 장애를 갖고 오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은, 재밌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목사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내가 옛날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분노가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멀리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올바로 가졌을 때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통해 충만한 사랑과 자유를 알게 될 수 있는 분이 헨리 나운이죠. 헨리 나운은 분노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 분노를 통하여 자기가 사랑과 자유를 귀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분노라는 것은 참 마귀의 용광로였지만은, 하지만 그 용광로 안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고 자유케 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노를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분노가 있고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분노가 있고, 오늘의 말씀에도 모세의 분노가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다윗의 분노가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의 분노가 있어요. 결핍과 질투와 교만과 그리고 또 자존심으로 인하여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분노가 가득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분노를 할까요? 왜 가인, 모세, 다윗, 요나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분노하십니까?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분노를 갖고 있어요. 그 분노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왜 분노하면, 왜냐하면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평한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분노가 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죠. 분노는 억울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평하다, 내 자존심이 짓밟혔다, 모욕당했다 느낄 때에 이런 감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은 감정 속에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감정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할 때에 분노로 터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아우리치를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특히 아우리치 가면은 저 친구 한번 두드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치면 제가 칠게요, 그냥. 근데 아우리치를 통하여 그게 해결이 되면은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되고 관계가 좋아지지만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오랫동안 그 관계가 멀어지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가 있었어요. 참 멕시코타는 아주 덥기는 하지만 시원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근데 여기 오니까는 너무나 더워서 어떡할 줄을 모르겠어. 그것도 공기도 답답해 갖고, 그리고 시차가 있어 갖고 저녁 5시까지 됐는데도 이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는 이 더워서 이게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냥 이 설교는 안 나고 속에서부터 이제 분노가 그냥 솔솔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게 분노예요. 그리고 이거를 참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평화의 설교가 안 되겠죠. 독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도 이 말씀을 한 것이, sundown, 해가 지기 전에는 이러한 분노를 갖고 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노가 우리 속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참 이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분노가 일어난 것은 또 시차가 있어갖고 새벽 1시에 일어나갖고 뭐 하나 했는데 서서히 분노가 좀 더 이게 식어지더라고요. 날씨는 좋아졌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좋아졌는데, 그런 게 이제 살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분노가 있을 때 따라합니다. 분노는 나의 기회다. 다시 한번, 분노는 내 성장의 기회다. 네. 제가 아웃리치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대청하고 이렇게 멕시코를 가갖고 참 많이 은혜도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양로원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뭐 이렇게 어려운 마약 중독자한테 가서 하고, 그러니까 가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근데 올라오는데 국경을 넘어가는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나 오래 걸려갖고 짜증이 나고, 근데 이제 저가 알았는데 뭐 2시간 반 걸리는 건 기본인데, 근데 문제는 문장원 목사님이 운전하고 나는 옆에 앉아 있는데, 그냥 따가운 요나같이 경험했던 해가 내 옆에만, 나 쪽에만 쬐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마귀가 없어갖고 내 다리 반쪽이 이제 완전히 이게 새우같이 빨개지기 시작해갖고, 익기 시작해갖고, 그래갖고 너무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진짜 그냥 앉아 있어갖고 기다리고 짬을 덥고 그래갖고. 근데 그때에 이렇게 감동적인 마음이 뭐냐 하면, 이 멕시코는 지금 IT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10,000명이 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국경에 음료 팔고 사탕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팔고 기념품 팔고 하는 사람들이 다 IT 사람들의 난민들이 서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내가 그러면 그때 마음에 이렇게 딱 감동이 온 것이, 우리가 페소를 바꿔서 우리가 남은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때 한 100페소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10몇 불 정도 남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죠.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이 돈을 남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파는 음료를 갖다 탁 주고 얼마나 그러더라. 우리가 그거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도와주고 싶다 하고서 그냥 100페이스를 이렇게 줬어요. 주니까는 이 사람의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인생은 힘들다, 나 인생 힘들다, 나 덥다, 뜨겁다, 힘들고 얼마 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생존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는 그 가운데 딱 이렇게 사랑의 손길을 딱 주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이다, 선교사로 선교일로 왔다 하고서 딱 주니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는 그분의 이렇게 눈물이 착 나더라고요. 흑인인데, 남자인데 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탁, 우리는 아이디를 찾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분노 가운데서도 참 자유와 그리고 기쁨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노가 분노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분노의 결과는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이것도 분노고 저것도 부정이고 이것도 분노고, 다 인생에 살면서 분노할 수 있는 대가가 분노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유 없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의 힘을 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도, 여러분 분노의 얼굴 표정은 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멋있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평강이 있으면은 그 얼굴에 그 분노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러한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면서, 가정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났던 그 상담 중에 상담에 뭐냐 하면 아버지의 상처더라고요.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도 제가 이 가정사역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삶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가정을 떠나는 것이 99%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들, 형제들하고 다 형제들이지만은 그 가운데 배다른 배는 같지만은 아버지가 다른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한 사람같이 이 마약에 빠졌고, 그리고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 가정에 대해서 원망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회자가 되고 그 가운데 자유함을 받고 세상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 가운데서 속으로 화를 억압함으로써 삶은 불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화가 억압하고 이거를 참고 살면은 언젠가는 폭발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의 원인들은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대부분 원인들은 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억울함보다 자유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러한 표현이 들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면은,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기는 100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대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억울하다, 힘들다, 지치다, 포기하고 싶다 할 때에 나는 감사하다, 기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가면요, 분노가 오래 가면요, 우리의 마음이 변형돼요. 아주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생긴 사람도 불구하고, 참 멋있는 사람도 불구하고 이게 변형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 가운데 이러한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형된 마음 가운데서 뭐가 생기냐 하면 열등감이 생겨요. 열등감은 자기의 자존감을 낮춰주고 창의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참 아우리치에 가서 재미있었던 것이 뭐냐면, 문장호 목사님이 설교하고 저가 통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젊은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는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통역을 하니까는 어떻게 글을 쓰냐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참 이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이 있고, 격려해 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분노와 그리고 이 낮은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참 한국이 참 힘든 게, 제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 힘든 게, 참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기 힘드니까는 몇 기지 이렇게 물어봤고, 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 뭐하면 진짜 뭐 진짜 이 돌려서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너보다 나이가 많아. 결과적으로 나 너보다 배운 게 많아.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공부했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발자국 뒤로 갈 수가 있다면, 한 발자국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면, 한 발자국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면, 한 발자국 우리가 섬길 수 있다면은, 이러한 분노의 힘이 없어진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다 돼요. 머리에서는 다 되는데 행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상담책을 읽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영을 공부해서도 아니고, 에마누엘 칸트를 공부해서도 아니고, 그 심리학자를 공부해서도 아니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분노와 교만과 시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삶에 적응하기 위해서 써져인 거지, 성경을 봤다, 성경을 안다, 성경을 읽어봤다 해서 위해서 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요, 모세같이 지팡이를 때려치고 휘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분노와 죄하고 구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 누구한테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 분노가 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우리가 다 이룰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분노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회를 보면요, 참 자랄 때 아버지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자란 딸은 아버지한테는 대들 수가 없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는 나중에 삶을 보면은 남편한테 해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human reaction,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깨기 위해서 볼링장에 가서 반드시 볼링 친다 그러더라고요. 핀이 그냥 딱딱 진짜 깨지는 소리를 볼 때 자기가 해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칠 때 그 골프를 공을 볼 때 그 골프공이 그 사람 얼굴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잘 맞는데, 이게 해소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지만, 그건 순간적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이 화를,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예요. 뭐냐면 기도와 용서라는 거예요. 이 성경적으로 우리의 분노를 해소할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산다 그런 말이 있었죠. 공자가 죽어야 산다. 우리 체면이 죽어야 살아요. 우리 자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제가 남미에 이렇게 미국과 남미를 이렇게 가보면은 한국 사람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거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부러워하는 거가 뭔지 물어보면은 그 통성기도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말하는 Let's pray Korean way. 로산 무브멘트 가면은 전 세계 기도하는 사람들의 필리핀이나 케이프타운이나 이러한 그 선교대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기는 Let's pray in Korean way.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감추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고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고 이렇게 크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용서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것을 다시 되찾음으로 인하여 분노의 세력들은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노가 있을 때 찬양하십시오. 분노할 때 말씀을 그냥 읽는 거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시편 38편 4절에 보면은 하나의 여호와의 맛을 보아라는 거예요. 그 맛을 볼 때 그는 달콤하고 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죽고 힘들고 어렵고 병상에 있을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노라.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진짜 이 큰 은행의 은행장이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오늘의 교회를 5년 다녔는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가 이 손이 찬양할 때 이 손이 올라가는 게 5년 걸렸다는 거예요. 5년 걸렸대. 이게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은 거룩하게 하게 되면 되지, 가만하면 되지, 조용하게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왜 올라가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5년 걸렸대. 5년 이게 올라가. 근데 이게 뭐가 이렇게 올라가게 했냐면 시편에 나오는 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쉘라라는 단어가 내 손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 손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비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손을 드는, 괜히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내가 손을 드는 것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비었습니다. 채워주셨어요. 신령한 것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에, 이번에 그 아우리치 팀의 젊은 대청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는데 그분의 저녁에 다들 일어나서 오늘 어땠냐 이렇게 말할 때, 목사님 저 그 할아버지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예배 드리는데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대부분 그 나이 되면은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두 손을 들고 주여 하나님 하고서 이 찬양하는 것을 깜짝 놀라 처음 봤대요. 그 자매가 우리 아버님 장로님인데요, 나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내 나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중보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눈, 그런 것을 볼 때 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모세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볼 때는 모세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리바의 물이고 반석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는 성령의 물이 우리한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노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찬양의 힘과 예배의 능력이 다시 부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 예배 끝나고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목사님, 저 분노 없는데요. Don't say that. 왜냐하면 우리 다 분노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노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분노가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면요, 그 분노의 힘이 여러분의 입에서는 기관총같이 상처들을 선포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분노를 지배하면은, 다스리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리바의 물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라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분노의 세력이 이러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종교 가운데서 분노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메리바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